말씀은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지금 읽은 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화 나눈 그런 이 구절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후와 분명히 달라야 해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후나 똑같다면 그거는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보여요. 아,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요. 우리나라 사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행, 착한 일, 착한 행동, 자기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수양을 하는 노력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라고 말한다면 이 거듭남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주장하지 않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역전에서 도를 아시니까 하는 그 어떤 종교를 그 여자 청년인데 아주 예쁘고 멀쩡하게 생겼대요. 근데 맨날 이제 이 수원역을 환승센터를 거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던 거예요. 수원에 그런 어떤 그 집합 장소가 있대요. 그 수원역에.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오더니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그래서 그냥 알지만 어떻게 나오나 하고 커피를 사줬대요. 커피를 사주고 나니까 또 칫솔을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종교는 그 해야 되는 그 일당량이 있대요. 할당량이 해야 되는 그 일이 때로는 어떤 요양원 가서 칫솔을 사줘야 되는 게 있어서 칫솔을 사줘야 되고, 그래서 칫솔을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됐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근데 거기는 그걸 할당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밤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우리 집안도 대대로 이어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어서 정말 때에 되면은 구슬하고 바다에 가서 그 용왕한테 돼지 머리 띄워서 배 가져가서 김, 미역 같은 거 자라게 해달라고 빌고, 그게 매번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해오던 걸 봐왔고, 또 마음대로 집에다가 옷도 제대로 못 받고 굉장히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종교는,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얼마나 편한가. 마음대로 옷을 못 받게를 하지도 않고, 뭐 108번뇌를 하지도 않고, 가서 뭐 등을 써있어야 되고, 가서 부속을 써야 되고, 그러지 않고, 와서 정말, 듣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외에,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나가기 싫고 어쩔 때는 좋았다가 이 손바닥이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남자 성도님 어떨 때는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도 때로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약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그 영혼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본문은 먼저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소속은 바리새인, 이름은 니고데모, 신분은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높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뜻을 보면은 분리주의자, 철저하게 분리되어 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정말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그 무언가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학위와 인기와 명예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간 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도 만족감이 오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기 전에는 내가 저 위치까지만 가면 더 이상 부를 게 없겠다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간신히 그 위치에 와도 기쁨도 잠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계속해서 뭔가를 더 채우고 싶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가진 거에는 더 이상 만족이 없고 또 없는 것만 보고 계속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 가져본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솔로몬은 부와 부귀가 정말 재산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30명의 국령과 그런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취하고 그것을 다 누려봐도 나중에는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공허함을 영구적으로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고민으로 가득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인데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또 언젠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속지 않은 해결을 찾을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바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지도자인 사람이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갈까? 낮에 찾아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릴 것이고 쑥덕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신자도 갑자기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것이죠. 네? 우리 아빠도 우리 아버님도 아프니까 정말 이 집에
여동생 갑자기 아파서 그렇지 막 이러니까 그 안미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신 분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이 보통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바로 핵심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할 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해결받고자 정말 큰맘 먹고 밤에 살짝 예수님 찾아와갖고 심각하게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거 웬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답변도 없고 연결점도 없이 다 적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꺼낸 대화의 내용도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뚱딴지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증명되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벗어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지식으로 증명하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계속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아직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원뜻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한 개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는 자였지만 이런 육적인 것들이 그의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이 거듭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한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응?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 내가라는 말은 니고데모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말이 또 나왔어요. 3절 그리고 5절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고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중에 다음과 같은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거듭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이나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싫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딴 거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과 학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만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항상 착하게 살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선행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구원의 결과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한강을 수영에 건널 수는 있어도 태평양을 건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높이뛰기 금메달 선수가 아무리 높이를 뛰어도 백두산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벼룩이 조금 더 높이 뛰고 낮게 뛰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선행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불과 항력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 누구나 나나 다 선행을 하죠. 착한 일을 하죠. 근데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돈 많이 써서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랬는데 나 이 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더 큰 사람 그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으로는 행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학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를 게 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영혼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결국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말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죄사함의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시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또 그리고 태풍 오면은 막 나무도 뽑혀지고 태풍도 불어서 막 다 벼도 쓰러지고 과일 나무도 다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있는 거 알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언제 어느 때 너 아무개야 내가 성령 줄 테니까 언제 어느 때 그러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성령 받을 준비, 성령의 인재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 중에 올 수도 있고 찬양 중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올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올 수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것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에도 니고데모는 계속 헷갈렸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한 학식도 뛰어나고 유대인의 율법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종교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엉뚱한 말처럼 들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종교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뭔 말인가 헷갈려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 않느냐? 왜 근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또 진실로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증언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을 거듭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구약 최고의 구원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녹백을 장대 끝에 달아놓고 그것을 우러러 본 사람은 살았어요. 모두 나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녹뱀은 세상 죄를 지고 생명을 구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러러 존경하며 겸허함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함의 해결을 통하여 또 성령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헛갈려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났다고 우리 집사 직분을 주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좋은 무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오신 분 중에 정말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지식이 어쩌면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거 보였던 거였어요. 보였던 거.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좀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조금 이렇게 조금 달라질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매사 왜 말을 그렇게 막 하시는지 정말 그분이 참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라면은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게 해물었어 상대방에게. 근데 그거를 죄책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했으면 그걸 과감하게 끊어야 되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상처가 된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이 하찮고 저기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은 왜 그렇게 그런지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이제 감지를 했어요. 네, 감지를 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또한 어쩌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는 것보다는 어쩌면 낫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분면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왜 대화하는 애도 그냥 좋게 해도 하는 대화를 갖다가 그냥 눈을 막 이러면서 저기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근데 내가 있는데도 여기 교회에 여기 목사가 있는데도 목사 앞에서 그거는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냥 많은 사람 그냥 자기 여기 질서도 없어요. 그냥 질서도 없어. 그냥 막 가면서도 그냥 막 자기가 무슨 대장인 것 마냥 신발 보고 막 저기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왜 세워요? 왜? 본이 되고 덕이 되라고 세우는 건데. 근데 3주 동안 4주 동안 내가 직분자 설교한 거는 그 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요 다 서로 있잖아요. 지금 여 갈비 담 걸려서 걸리신 그 할머니 그 어르신 아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다 모르시죠? 그냥 안면만 알죠. 담인 줄만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7번 8번하고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유아한 게 그분이 뭐 그렇게 심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고대병원에 지금
고대병원에 지금 다 검사받고 했는데 병원 입원실이 없어서 10일날 수술받게 됐는데 아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르신 성모님 저한테 미리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병실이 없다고 하면은 물어봐서 하시면 거기 병원만 거기만 있나요? 응? 딴 데 가서 얼른 해서 저기를 해야지 왜 거기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고 상의를 하세요. 상담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주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토요일이라서 내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럼 나도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먹고 어저께 토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 없어서 병원실이 없어서 수술을 10일날 해야 되는데 10일도 병실이 날까 더 땡기면 어떡하냐고. 더 땡길 수 없냐고 했더니 늦춰지면 땡길 수는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계시지 말고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그 병원 차트 안 된다면은 병원 차트 진찰한 거 검사한 거 싹 떼어서 좀 집에서 멀더라도 빨리 이렇게 병원부터 알아놓고 병원을 가서 그걸 진찰을 해서 빨리 그렇게 해서 옮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들한테도 모르고 아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하냐. 아들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혼자 이제 수술하면은 간병인역에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간병인까지 다 해놨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빨리 저기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전화해서 모레 한번 가서 만나뵈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다급하면은 순간 이렇게 막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병은 알려야 되고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게 병원이 집에서 가까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퇴근하면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택시 타고 오거나 뭐 타고 올 텐데 집에서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일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학습도 많고 명예도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이 공허하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공허하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 제사함의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은 그 어떤 거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고 아무것도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명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신 계획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생기면서 그것을 단대히 내가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짓을 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이제 죽임에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거듭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